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사모하고 잠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영화 티켓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공짜에 가까운 그 수준으로 두 장이 생겨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 영화를 한 봤습니다. 한 편 봤는데 영화를 인터넷으로 예매를 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가서 인터넷에 예매한 걸 가서 출력을 했는데 영화관에 들어가니까 이 영화관에 무인으로 이렇게 출력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과거에도 그거는 있었는 거는 보았는데 그것을 직접 사용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번호까지 넣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호를 가지고 가서 처음으로 이제 한번 눌러봤어요. 어떻게 무슨 화면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너무 쉽더라고요. 거기 있는 번호 6자리 정도밖에 안 넣어도 그냥 출력이 되더라고요. 번호 6자리 누르고 발행 누르니까 바로 발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걸 모르니까 대부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창구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됐지 않습니까? 줄 서서 그 영화 그 좌석과 그리고 얼마 이제 결제까지 다 그 자리에서 하고 이제 나왔었는데 너무 쉽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예매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 가서 그것을 이제 인터넷으로 출력하니까 너무 쉬웠습니다. 시대가 참 많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티켓을 가지고 이제 영화 그 관의 그 직원이 이제 확인을 하더라고요. 상영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이 번호가 맞는지 이 티켓이 그 영화가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안으로 들여보내더라고요. 영화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캄캄하잖아요. 좀 많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잖아요. 들어가서 좀 약간 멈칫멈칫 하면서 그 자리를 찾았어요. 지열 5번, 6번. 가장 좋은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보기 좋은 자리에서 이제 거기 가서 앉아서 거기서 이제 영화를 보았습니다. 의자도 참 좋잖아요. 영화 안에 의자 푹신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게 보았는데 한산, 바로 용의 출연 한산이라는 그 영화였습니다. 일본 최정예 수군과 조선 최정예 수군의 한판 승부였어요. 그때 조선 수군이 만일 패했다면 그때 조선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바로 이 한산에서 조선군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순신 장군과 조선군이 승리하게 됨으로써 조선을 그 위기에서 구원한 그 해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또 이게 유명한 해전이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4대 해전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이 한산도 해전이라고 해서 4대 해전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큰 그 해전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무너무 큰 성과였던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임진왜란의 그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임진왜란 전쟁의 많은 전쟁 중에서 이 전쟁이 있어서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전쟁이 없었다면 임진왜란은 극복할 수 없었을 정도로 그런 아주 중요한 전쟁이 바로 이 한산도 해전이었어요. 임진왜란에 이렇게 중요한 해전이 바로 한산도 해전이었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는 언제인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태어날 때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언제인가요? 학교에 들어갈 때, 직장 들어갈 때, 결혼할 때, 언제일까요? 가장 중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거슬러 가면 태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 6째 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바로 그때부터 출발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창조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사람에게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죠.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죠.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죽음이라는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육신이 죽게 되었고, 육신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인 영이 죽게 된 거예요. 바로 영이 죽게 되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불지옥이 언제 열립니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예요. 주님이 재림하셨을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 앞에 부름을 받았을 바로 그때가 불지옥이 열리는 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왜 중요합니까? 그 순간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불지옥에 들어간다면 영원히 불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영원히 천국에서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시간,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그때의 그 모습, 그날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날 그 순간에 지옥에 들어간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이제 준비해서 그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갑작스럽게 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징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임할 징조, 말세의 징조, 그리고 대환란의 그 징조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바로 그날이 멸망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드디어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의 그 모습, 세 가지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흔들립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하늘이 흔들린다.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서 화산이 폭발했다는 뉴스가 나왔지요. 24일이죠. 큐슈 남부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했어요. 거기에
용암이 분출하고 분화가 지속이 되고 지금 계속되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 3일 뒤에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큐슈 남쪽 해역 큐슈가 아니고 일본 남쪽 해역입니다. 거기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도 6.1로요. 그 강진이 발생한 거예요. 일본이 또 흔들렸겠죠. 일본에서 경험해보지 아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지진의 공포, 지진이 땅을 흔들 때 그 공포감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저는 조금밖에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도 상당히 흔들렸기 때문에 공포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일본은 지금 엄청나게 아마 많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진이 잦잖아요. 땅이 흔들려도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는데 하늘이 흔들리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할 그날에는 하늘이 흔들려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우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낮에 저 하늘들이 흔들리는 게 보인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공포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임하실 바로 그때 하늘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왜 흔들립니까? 왜 하늘이 흔들릴까요?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늘도 떠는 것입니다. 온 하늘도 떨고 그 하늘도 흔들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임하신다고요? 전능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에 주님이 누구시냐?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렇게 떨어요. 하늘 온 우주 만물이 흔들리고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이 떨어지는 것을,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하늘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옛 하늘과 옛 땅은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이제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떨고 땅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흔들리는 그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때에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재림하십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그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세요. 여기에 인자, 왜 주님은 자꾸 인자라고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당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누구로 이 땅에 오셨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간으로 실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오셨던 그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몸이 다시 부활해서 승천에 가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이단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속지 말라라고요. 그날에 많은 이단들이, 짐승들이 그렇게 가짜 예수 흉내를 낸다라는 거예요. 가짜 흉내를 어떻게 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장애자들을 고치고 그 장애를 고쳐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이적이,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속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걸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 주님은 올려진 대로 승천하신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대로 내려오신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공중에 구름으로 임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임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어떤 기적, 어떤 이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짜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요.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아멘.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임하신다 하셨어요. 권능으로요. 능력으로요. 불꽃요.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에 속지 말라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본다고요.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고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밤하늘에 번개가 번쩍하면 어떻습니까? 동쪽에만 번쩍거립니까? 아니죠. 동에서 번쩍거리면 서쪽까지 밤하늘이 그대로 환하게 번쩍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진짜 맞으니까요. 예수님이 진짜 강림하시니까요. 하늘이 흔들리고 거기에 큰 권능과 영광이 임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신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기다렸지 않았잖아요.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통곡하면서 소리치고 두려워서 외쳐도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재림의 모습,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하늘의 공중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강림해 주십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세요. 천사들을 보내서 땅끝에 사람들을 다 모은다고 하셨어요. 땅끝에 어디에 묻혀 있든지 어디에서 죽었든지 땅끝에서 천사들 보내서 다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찾아갑니까? 천사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떻게 찾아갑니까?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을 찾아서 천사들이 주님이 보내시는 그 명령대로 출발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서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끝까지도 사람을 모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늘 끝, 거기에 사람이 가 있었습니까? 아마 과거에 이 말씀을 받는 1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끝에도 사람이 간 적이 없잖아요. 하늘 끝에 가면 사람이 있은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언제 있습니까? 우주선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에 기지를 만들려고 합니까? 화성에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 보내서 거기서 살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화성에서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주 밖 어디에서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땅 끝에서뿐만 아니라 하늘 끝에까지 찾아가서 천사들 보내서 그 영혼을 찾아온다고 모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으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땅끝까지 전파된 그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름을 받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 같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날에 썩지 않고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우리 다 같이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날에 부활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나팔 불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 모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분명히 없어지지 않고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신다라고요.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되었어요. 그때 당시 세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때 예루살렘 주 70년에 완전히 멸망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 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고요?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요.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이때까지는 한여름인 걸 제가 잘 모르고 그렇게 잤어요. 밤에 자는데도 너무 이불을 안 덮으면 너무 추워서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젯밤에는 이불을 안 덮어도 되더라고요. 땀이 얼마나 나는지 저도 이 땀을 거의 잘
못 느끼는데 땀이 흐르더라고요. 어젯밤에는 정말 더웠어요. 이 더위 언제까지 갑니까? 계속 이어지지 않잖아요. 불과 15일이나 20일만 지나면 지나갑니다. 곧 어떤 바람이 붑니까? 서늘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서늘한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됩니까? 찬바람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바람은 아주 추운 바람이 돼요. 매서운 바람이 돼요. 겨울은 다가옵니다. 우리 일기, 사시사철이 있잖아요. 아무리 막아도 그때는 다가와요. 아무리 지구가 온난화돼도 그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구분져 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시사철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시간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꽃이 피면 봄이 온 거고, 그리고 소낙비가 내리면 여름이 온 거고, 그리고 열매가 맺으면 가을이 온 거고, 눈이 내리면 겨울이 오는, 이것을 계절이 말해주듯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을 분별하라고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가장 중요할 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앞으로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할 때 그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3절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지. 그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에 우리 주님이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인자하실 재림하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죠.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그날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도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을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잠을 깨울 때 혹시 자녀들의 잠을 깨워 보신 적은 많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잠을 깨울 때 바로 일어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네. 저도 잠을 깨울 때 상당히 힘듭니다. 깨우면 앞으로 바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잡니다. 다시 깨우면 다시 누우면서 5분만 자겠다는 겁니다. 5분 뒤에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5분 뒤에 일어납니까?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계속 잡니다. 그러면서 왜 안 깨웠냐고 그럽니다.
그렇게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 긴장의 끈을 놓아버렸기 때문에요. 군대 가면 그렇지 않아요. 군대 가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저 같으면 기상 나팔이 울리기 딱 5분 전부터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해요. 제가 잔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진 않는데도 저는 그 시간만 되면 저절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깨서 그 시간만 되면 벌써 머리가 맑아지고 발걸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깥에 불침번들이 움직이는 소리 들려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기상 나팔이 빰빰빰빰 막 울려요. 그러면 다들 막 기상 그러면 정신없이 준비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일어나는 거죠. 긴장하면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긴장하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우리가 긴장을 하고 싶어도 긴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여러 개 있어요. 세상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술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술 취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인사불성이 돼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술 취해본 경험들이 있으시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 옆에서 보기만 봐도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또 긴장의 끈을 놓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욕들요. 세상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것, 세상의 명예, 돈, 부귀, 성공, 세상의 그것이 긴장의 끈을 놓게 만들어요. 어디에 집중하게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을 집중하지 않고 세상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긴장의 끈을 놓고 그 긴장의 끈을 놓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그 깊은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오시는 줄도 모르고 자기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엇을 그렇게까지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믿기만 하면 천국에 다 들어갑니까?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게 확실합니까?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100%는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파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믿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구원파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민이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천국 가죠? 예수님이 우리하고 무엇을 맺었기 때문에요?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에 그 포도주 그 한 잔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피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바로 죄사함을, 그 언약대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 피는 곧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라고요. 죄사함의 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언약을 맺었어요.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나요?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율법으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그 언약을 맺고 모세가 그 동물의 짐승의 피로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부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바로 여기에요. 이 언약 백성만 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언약을 맺은 거지,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구원파의 믿음처럼 우리는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고요. 이루어 가라고요. 성화의 그 단계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요.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루어 가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주님이 오실 때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세 번째,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멘. 주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한 주인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면서 여행을 갈 때 그때 종들에게 자기의 권한을 맡기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 권한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예요. 각각 사물을 맡겼다고요. 각각이요. 각 사람에게요. 각 사람에게 주인이 그 각 종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요? 주님이 맡기셨다고요. 무엇을요? 주님의 권세를요. 주님이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분량대로 맡기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가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복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고요.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지옥 들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그 영혼들이 불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맡기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 사도처럼 이방인 사도에게 그때 부탁했던 게 무엇이냐? 우리는 할례인들을, 그 할례자들에게 간다, 유대인들에게 간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그때에 한 가지 더 부탁한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부탁한다.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을 부탁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가난하고 지치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그렇게 괴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돌아보라라고요.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과 염소에서 지옥이라고 했어요. 불지옥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 말씀을 너무너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세 번째로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은사는 어떤 사람들이 주십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을, 병고침을, 신유를, 그리고 축사, 귀신을 쫓아냄을, 그리고 방언을 통역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예언함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요. 주님의 은사를 주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치유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내 증인되라고요. 또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 돕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요. 주님 앞에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영화관을 오늘 영화 티켓을 제가 이게 GL 5번, 6번을 제가 이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 티켓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오늘 강조하느냐? 이 영화 티켓을 들고 들어가면 그 영화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새 언약을 맺고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행 티켓이 손에 들려져 있어요. 우리에게 또 천국행 티켓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무엇이 준비되고 있나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자리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정태원. 우리 각자의 이름이 천국에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자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놓치지 말라고 주님은 오늘 재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의 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맞이할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의 날 우리를 기쁘게 맞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 주님이 명령하신 부탁하신 그 가난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있는지,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날 그때 심판대 앞에 서서 무엇을 했느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고 주님이 준비하라신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